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이에요. 31장 1절에서 16절.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수를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예, 오늘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으로 충만함으로 나를 먼저 초대하시는 하나님, 주님. 충만함으로 나를 먼저 초대하시는 주님. 영어 제목 The Lord who invites me first into the fullness, His fullness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2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부라는 게 뭐죠? 엄청난 부자, 그죠? 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바로 전장인 3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예,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비는 그때 당시에 노비가 종이 있으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8절에 보니까 내 삭시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즉 아내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자기에게 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꿈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대답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준 거를 네가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치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들이 다 흰색, 염소들은 다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과 염소들에게 얼룩이지게
그치? 아롱지게 만들어가지고 다 야곱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라반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꾸자. 예, 아롱진 것이 나오면 이제 내 걸로 할게. 라반이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이제는 야곱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예,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 있으면 이제 내가 갖는 걸로 하자. 너는 그냥 단색이 된 것, 그냥 원래대로 네가 그걸 갖고 이번에 얼룩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질게.라고 약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바꾸면 다시 또 반대로 예, 또 그 바뀐 대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야곱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년, 이것이 얼마 동안? 6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6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6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라반의 양 떼는 다 비실비실하고 다 막 열성인 것들만 가고, 그리고 아주 조금만 있었고, 그래서 별로 늘지 않고요. 오히려 야곱의 양떼와 염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억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억누르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야곱처럼 비록 영적으로 미련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을, 어떤 규칙을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얘기도 거기에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없건 이것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소유가 많건 적건 이런 것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게 나의 어떤 재산이건, 그게 나의 학력이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그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이건, 그런데 우리 자녀는 잘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뭐가 생기거나 나에게 뭔가 생기거나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어떻게 우리가 금방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금방 뭔가 어려워지거나 절망에 빠진 일이 생기면 놀렐루야 그러잖아요. 아, 방금 전에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놀렐루야 하는 거야.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 이거 죽겠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면 그것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때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형통케 하시고 이런 것을 지금 봤다라는 거잖아요. 6년 동안이나. 그렇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6년 동안이나. 여러분 처음에는 목동들이 믿었던 미신을 믿었잖아요. 양떼들이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얼룩달룩한 그 가지를 앞에다 놓으면은 그때 그걸 임신해가지고 그런 새끼들을 낳게 된다. 이걸 믿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한두 번 그렇게 했으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미신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6년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했다라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내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야곱이 찾게 됩니까? 바라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언제인지. 야곱을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오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시고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그렇죠? 부르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에서 네가 고백했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걸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그걸 몰랐지? 그렇게 고백했던 게 베델의 고백이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니? 왜 나를 찾지 않고 있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 네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 좀 해.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짓이야?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들어지는 게 또 언제 나와요? 그 뒤에 나오죠. 자신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근데 맞으러 오는 게 날 죽이러 오는 건지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건지, 근데 환영한다고 왜 굳이 군사를 이끌고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완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그냥 찾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요. 자기의 모든 잔꾀, 모든 그러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형한테 먼저 뭐를 보내요? 뇌물을 보내요. 뇌물을. 선물이, 말은 선물이지 뇌물이죠. 그게 나 죽이지 말라고 선물을 보내는데 그것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내서 이게 먹힐까? 이게 워킹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세 때 보내고 네 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할 모든 수단과 강구를 다 동원한 다음에 그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차례는 언제냐? 맨 마지막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러니 어찌 우리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준으로 철저히 세속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6년 동안 부자가 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부자가 막 어떻게 해도 다 부자가 되는 거야. 막 라반이 어떻게 바꿔도 자기한테만 다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재미에 빠진 거죠.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야 저놈이 저놈이라고 성경 안 나와있지만 말이 그런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그걸 봐서 저놈이란 말은 안 썼지만 그게 보여요. 저는
저놈이 우리 아빠의 걸 다 뺏어가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아빠 돈으로 다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만을 토로하건 또는 오늘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놈이 이게 뭐야 이게 막 오 완전 칼만 들었지 완전히 날강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예전처럼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데. 네. 야곱은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 온 관심이 있어요. 야곱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의 그 목표 하나, 자신이 정한 목표, 나는 부자가 되고야 말 거다. 예. 저 라반 삼촌의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말 거다. 이거에 하나만 초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진념의 사나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진념으로 막 고생하면서도 참아내는 자잖아요. 무엇이든 마음에 꽂히면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이 수군거리든 라반의 태도가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 내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은 이 정도 어려운 거는 뭐. 생각해봐. 외삼촌이 나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얼마나 나에게 악하고 많은 나에게 사기까지 쳤는데 내가 한 일은 외삼촌이 하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는 나이스한 거야. 내가 뭐 삼촌한테 사기를 쳤어? 새끼들이 봐. 양들 새끼들이 그렇게 낳는 걸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라도 내 몫을 챙기는 게 현명한 거야. 이게 합당해. 그러니까 이 정도 눈칫밥이나 이렇게 날 대우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니, 감수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걸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빛에 있으면 모든 게 드러나서 보이지만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의로운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게 선한 건지를 분별이 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똥이든 이게 밥이든 뭐 똥인지 이게 이게 뭐 똥인지 초콜릿인지 구별이 안 되죠. 녹아 있는 초콜릿인지. 그렇죠? 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긴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주는 것 같긴 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움켜쥐고 놓지 않고 컨트롤하려고 버팅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버팅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칫밥도 먹으면서 버팅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 이상하게 대하고 있는데도 버팅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 욕망은 뭘로 채워지는 줄 아세요?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파스칼도 그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걸 창조하셨냐?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큰 구멍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런 갈망을 둬서 나로 하여금 그걸 채우게끔 하나님으로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만족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많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이 블랙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채우려고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허전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채우는 근원을, 그걸 채우는 근원이 뭔지를 모르고, 솔루션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엔터테인먼트로, 오락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뭐 소유함으로, 또는 내 학적 지식으로, 또는 뭐 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으로, 이런 걸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밑이 빠진, 즉 밑이 구멍이 뚫려있는 장독대, 그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어봤자 뭐예요? 계속 빠지는 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계속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야 정신 차려, 야 잠 좀 깨, 이러면서 됐어?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야곱은 계속 거기서 물을 붓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어떤 성취해야 되는 목표처럼, 그래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야곱이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라헬을 얻는 것, 또는 그의 아내들을 얻었던 것, 그리고 야곱이 재산을 성취하고 이뤘던 이 모든 것들은요, 야곱의 욕망에서 시작된 목표였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언제 다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오히려 와서 찾았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오고 자기 삶에 불편함이 올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불편함 없어요. 보세요, 저에게 재산도 이제 많아졌는데, 저에게 아내도 저렇게 많은데, 이제는 내가 원했던 라헬도 없고, 덤으로 다른 아내까지 얻었는데,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저한테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충분히 저에게 있을 거 다 있고요. 다 갖춰져 있고, 저 불편한 거 없으니까 굳이 저에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다 얻을 거 다 얻었고, 이제는 저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고난 다 지났고, 이제 내가 이룰 거 다 이뤘고, 자녀들도 잘 키워놨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간구할 내용도 없고,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건들지 마세요. 저 이대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고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여러분, 새 차 구입할 때, 여러분 차 구입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차 구입할 때 옵션 있죠.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요번에 차를 구입하는데 조금 더 프리미엄, 좀 더 좋은 걸 선택해서 가죽 CC 덮여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스피커는 보스가 거기 딱 돼 있고, 보스만 다른 거 뭐가 있죠? 그런 게 딱 장착돼 있는 그런 옵션으로 하나 더, 한 단계 더 위에 그 옵션으로 제가 차를 구입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옵션이라는 얘기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있으면 좋다. 그렇죠?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내가 더 좋은, 그렇죠? 예, 그런 게 옵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운전하는데 저 양쪽에 백밀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가 유선형으로 아주 매끈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는데, 저 백밀러가 너무 거치장스러워요. 저거 좀 띄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백밀러 좀 없애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 백밀러가 이제 5개 T예요. 그것만 없으면 더 멋진 차가 될 것 같으니까 저 백밀러를 없애고 좀 타겠습니다. 백밀러 좀 없애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운전하는데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면 힘드니까, 요즘 더군다나 가스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차 무게를 줄이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SUV 타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 의자가 있으면 세 번째 의자까지 빼가지고 집에 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무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예. 예, 의자 빼고서 놓고 다녀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 사람 안 타는데 무게 더 저기 싣고 다니면은 연료가 더 많이 드니까 처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당장 하시겠는데 가셔서 그래서 어쨌든 무게를 줄이고서 다니려고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스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가스비가 참 중요하니까 결정했어. 최대한 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 최고로 무거운 저 엔진 좀 빼주세요. 엔진을 빼면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면 연료비가 좀 적게 드니까 저 엔진 드러내주세요. 엔진 빼주세요.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취사 선택해서 옵션으로 선택하는 옵션 정도의 한 분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엔진처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약삭 발음, 열심 또는 열심, 근면함 이런 것들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요 엔진이 없는 차하고 똑같아요. 엔진이 없는 차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 감각에 대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러한 영적 감각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갈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들이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영적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병이 들어있는 것도 몰라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병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러 오셨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1차적인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게 고아들이에요. 누가 가부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걸 모르는 자들이 과부예요.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누가 병자입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모르는 그들이 진정한 병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병자인 줄을 모르는 거죠. 의원이 왜 쓸데있느냐? 병자들이 있으니까 의원이 쓸데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그러한 당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대상인 거를. 그러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몰랐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종교행위 잘하고 열심히 규칙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눈먼 소경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소경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아무리 너희가 리더라고 해도 너희들은 소경인데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서 자, 이 길로 가면 바른 길이라고 인도하면서 소경이니까 어떻게 가요? 이러다가 턱받이 떨어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절벽으로 인도하겠죠. 낭떠러지도 그렇죠?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어야지, 서 있어 봐야지만이 그것을 알 텐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밤에 운전하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저 외곽으로 나가면 깜깜한 데서 라이트 안 켜고 운전하면서 빛이 없는데 빛이 없으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눈먼 소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눈먼 소경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죠. 눈먼 소경인데 보이는 이가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전봇대 얘기하는 거죠. 전봇대. 이런 보 얘기하는 것처럼 보. 저런 게 내 눈에 있는데, 내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야곱이 마찬가지로 이래서 야곱이 미련하고 우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땐 똘똘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세상적으로 똘똘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이처럼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머리가 회전이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자기 이익이 되는 곳에 이처럼 빠른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미련한 자, 우둔한 자예요. 왜?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촉이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촉이 빨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이런 말 표현 쓰죠. 저 사람 참 촉이 빨라.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어떻게 내 의도를 알아차리지? 참 촉이 빨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금방 알아차리지? 촉이 빠르네. 예, 이런 거죠.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는 챘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대충 눈치는 챕니다. 알고 있어요. 대충 알아요.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대충 알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눈치도 채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감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직접 주시는 충만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그러한 주님이 주는 것으로 그냥 대체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 리플레이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물론 이것도 원하시겠지만 이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의 노동력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나의 재능 기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고 충만한 곳으로 이끌기를, 그 깊은 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그 충만함의 깊이까지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돈만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주님과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만족하세요? 이렇게 좀 예배 드려주니까 좀 좋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예, 이 정도에서 만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원한다. 항상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함께하기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잠깐의 삶 동안에도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항상 함께하기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나눈 것처럼 만약이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이랬다면,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그랬다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결혼이 났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까? 만약이라는 얘기를 왜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14년 후에라도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던 그 14년 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섰다면은 잔머리로 세상적 열심과 지혜로 양떼를 불리기만 했던 어느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은 야곱의 생애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은 거죠. 오늘도 보니까 야곱에게 찾아왔잖아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하셔도 아무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하자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해서야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그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야?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실은 죽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세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 예? 음식? 아니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 그거 없이면 우리 다 죽어. 아닙니다.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이 있어야 태양빛을 받고서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거둘 수 있고, 태양이 있어야지 동물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태양이죠. 태양. 그렇죠? 모든 것의 에너지 근원이 태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나무로부터, 접붙임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인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말라비틀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주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인 히든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장소, 은밀한 곳.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주님이. 너와 나만의 시간.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시간도 물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긴 해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함께 만나자. 여러분 함께 만나자. 물론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시간, 히든 플레이스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35절에 새벽 아직도 미명한 시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 히든 플레이스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나오죠. 한적한 곳 찾아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라감의 실체예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원 되신 그분과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세상 것만 사랑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처럼 살아가겠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접붙임 받은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는 너의 한계점을 경험할 때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찾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처음에 미신처럼 믿었던 그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것을 믿었다가 그런 현상이 6년 동안 지속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라도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아마 라반과 그의 식구들과 원수처럼 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라반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자기 것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아마 나눠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야곱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 불편함, 그러한 불평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라반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 와서 찾을 때 뭘 찾냐면은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찾는 걸 보면서 라반이 여전히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결국 야곱의 변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는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를 먼저 이끌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변해야 주변이 바뀌는 것이 순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의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째 계명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그럴 때에 내 삶이 변화가 있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먼저 바뀌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먼저 바뀌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먼저 바뀌길 원하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바뀌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는 둘째 계명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휴머니즘, 앞세우는 인본주의적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둘째 사랑을 먼저 강조,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옵니까? 안 나오죠. 첫째 계명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그분이 누구신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지. 나도 없는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예요. 질서예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말로 우격다짐하고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리더잖아요. 내가 바뀌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리더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샘플로, 모델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왜 여러분은 굳이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요청하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충만함의 자리로 나를 먼저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을 첫 자리에 회복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계명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 11조를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걸 강조한 게 첫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넘쳐난 걸 네가 깨달아라.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내 마음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해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네가 반응해라 이 말이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먼저 알아라. 그러면 너는 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게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을 전해라.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규칙으로 알고 종교적 행위로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첫째 계명이니까 뭔가 계명,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주변이 바뀝니다.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 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변해야 주변이 바뀐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변해야 아내가 바뀐다. 내가 변해야 남편이 바뀐다. 내가 변해야 내 옆 사람이 바뀐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그 충만함으로 먼저 이끌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딴 사람이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그 충만함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충만함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